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한국말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한국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자, 여러분 외우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여러분 친근하죠?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란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기름을 받는 직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직책이 있죠. 선지자, 왕, 제사장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웃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내가 누구 목사님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름 부음 받으셨죠? 저도 장로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이제 목사 안수, 이렇게 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나는 참기름이고 장로님은 개기름이라고. 네,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권 다툼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가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위에 진짜 기름을 붓는 거죠. 똘똘똘똘 머리뼈까지 기름을 붓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을 단지 재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목회자가 되신 거 축복합니다 하면서 똘똘똘똘 부으면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제가 볼 때 참기름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 아무리 씻어도 계속 파리가 올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재밌지? 뭐 상상이 되네. 여러분 혹시 기름 부음을 원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희 집에 한 병 정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쓸 의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옛날에는 이 세 분, 물론 참기름은 아니에요. 이제 향유기름이죠. 특별히 조제된 그 기름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직책이 세 가지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직책도 있고 왕의 직책도 있으시고 제사장의 직책도 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뜯어서 우리 주님의 직책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첫째, 선지자.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님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선지자의 주된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심판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의 선언과 복음의 선언은 같은 것이니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복음의 핵심에 서 계시죠. 그래서 주님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온 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는 손가락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켰다면 우리 주님은 본인에게로 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선지자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 없는 것 같이 아멘을 작게 하시면 제가 또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지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사명이 없는데 그분 안에 있음으로 같이 둘러싸이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을 전하시고 회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선지자의 직무는 복음 전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교사의 직무도 같이 수행하는 것이죠. 왜냐? 선언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데려다가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저는 우리 경태랑 기석이 데리고 같이 밥 먹고 애들이 먹고 이제 가라고 했더니 교회에 와서 좀 쉬었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 할 거 많은데 그래도 뭐 와서 있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같이 있는데 그냥 우두커니 같이 세 명이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기 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죠. 자,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교리에 대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유식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교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바, 깨닫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체계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에 설득되어져야 하고요. 설득되어졌다면 그걸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만만한 사람한테, 만만하다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 번씩 얘기해 보시는 거 좋아요. 특히 믿는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해 보시는 거 좋고요. 잠깐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잠깐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시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인 내 안에 신앙의 이 탄탄한 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되지, 내가 믿는 바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끼리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도 이렇게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우리 권사님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우리 서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죠. 사실 우리가 즐겨 있는 철로역정 책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철로역정 보면요, 계속 교리에 대한 설명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영혼이 강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직책은 무슨 직책도 있다? 교사의 직책도 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교사들이 교사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교리가 탄탄하게 새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왜 믿었는지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체계적 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교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믿는 바 체계적인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을 계속 갈아야 합니다. 언제 그의 마음이 열려서 비수를 날려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 예수 믿는 게 뭔데? 라고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잠깐 차 한잔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조곤조곤 막힘없이 내가 설득된 그 복음. 그런데 엄마, 복음이 뭐야? 어떻게 믿어야 돼? 회심해야 돼, 회심. 회심이 뭔데? 기도해야 돼, 기도. 이러면 서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네가 완악해서 그래, 네가. 이러면 산통 다 깨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내가 믿는 바 그 예수님을 조근조근 한번 자신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다른 이에게도 말을 해서 교사의 직책을 명확하게 수행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는 내적 교사가 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내 안에 완전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십계명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으면 내가 율법 자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지혜의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시작, 마태복음 3장 2절, 선지자의 사명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 선언을 계속해야 돼요. 누구야? 나 자신에게. 누구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야? 회개하라, 곧 들림 받는다. 누구야? 회개하라,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도둑같이 이 말이니. 할렐루야. 도둑같이 이 말이니. 여러분, 도둑이 몇 월 며칠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라고 그렇게 통보하고 오지 않잖아요. 도둑은 몰래 담 넘어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요. 주님께서 손님같이 온다고 하면 그 전에 청소할 거 다 청소하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레드카펫을 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대요. 정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방탕할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상황일 때 주님이 오시면 어찌할꼬.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협박적으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내용들이 참 좋아요. 특히 비가 막 내리고 폭풍우가 부는 날, 문자를 딱 날리는 거죠. 성도님들한테 예배 시간에 안 나오실까봐. 오늘 주님 오신다면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씨 하고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말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어느 나라? 네, 유튜브 성도님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아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놓고 내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부드럽게, 할렐루야, 부드럽게. 예. 자, 첫 번째 선지자 직무였습니다. 두 번째 갑시다. 왕의 직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이 땅의 왕이었으면 너가 나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이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의 그 왕의 권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은 그것을 오해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오해해서 우리 주님을 진짜 이 땅에 로마를 전복시킬 왕으로 믿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오해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직은 지상적이지 않고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는 사람만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열린 사람만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만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은 선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열리면 누구나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다면서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분을 제대로 섬기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고 눈이 열렸다면 만왕의 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주의 주를 보고 그 앞에 부복하며 떨림과 두려움으로 왕을 아련하듯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예배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는 왕을 아련하는 예배여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저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왕의 직책은 군림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그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이게 왕과 백성의 관계이죠. 왕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눈이 열려 본 자가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 계약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따라합시다. 충성. 오직 충성. 할렐루야. 오직 충성.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 이게 유일한 성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충성, 충성, 오직 충성, 충성. 주님 앞에 충성.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직책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거라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2문서라는 게 있고요, 피문서라는 게 있어요. 피문서는 예수의 피, 그 피가 아니라 제사장의 그 프리스트의 약자 피예요. 그리고 제2문서는 야훼라 해가지고 선지자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제2문서와 피문서. 자, 피문서는 무슨 문서? 제사장 문서. 예. 제2문서는 무슨 문서? 선지자 문서. 자, 다시 제2,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제2문서와 피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 피문서는 무슨 문서? 제사장 문서. 제2문서는 무슨 문서? 선지자 문서.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위주로 쓴 문서가 있고 선지자 시각으로 쓴 문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에서는 다윗이 간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역대상하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역대상하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는 다윗이 간음하는 게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선지자 문서일까요? 제사장 문서일까요? 예? 예,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 지적, 너 죽어 너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문서일까요? 예, 제사장 문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사장은 언제나 백성들 위주로 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위주로 선다면 제사장은 백성들 위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철저히 백성들을 위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철저히 그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맞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들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맞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철저히 백성을 위한 삶이신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지요.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십니다. 너무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은 짐승을 잡으며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하여 대언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에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포근한 의지가 되십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주님, 저들이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 짐승을 받으시라고 하면서 짐승을 죽이는 거죠. 저 백성들의 죄를 돌아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약간 혈기쟁이잖아요. 모세는 혈기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모세가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상스럽지만 모세가 빡쳤을 때 주님,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모세를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 봐봐요. 아론은요, 백성들에 대하여 이만큼도 흉보는 거 없어요. 왜? 직책이 그런 거예요. 직책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심판을 당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들이심. 원래 단번에 들이지 않죠. 짐승을 매번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보다 양들이 주님을 더 기다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맨날 죽이니 좀 그분이 오셔야지. 다
단번에 드림이 돼서 우리가 안 죽을 텐데. 구속사역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완성된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와, 정말 끝내주는 선언이죠. 우리 주님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루었도다. 단번에 드림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것이죠. 왜? 단번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과거의 죄 용서 받았고,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 받았어요? 받았어요. 단번에 들이시면 됐잖아요. 그죠?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죄이니까? 용서 받았다면서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회개는 내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린 다 죄를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 내 안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 있어도 우리는 용서를 이미 받은 죄예요. 그러나 이 반란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대로 살기 위하여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를 빌므로 내 안의 죄성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이 된 것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성도에게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총명하세요. 이 고퀄리티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네, 제가 볼 때 손에 꼽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여러분, 미사는 매일 그리스도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우리 주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근데 그래서 미사는 매번 할 때마다 성찬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매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의식이에요, 미사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미사는. 주님을 늘 죽인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인이고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매번 양을 죽이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죠. 이것은 단번에 들이심이 되었다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 거죠. 물론 여러분, 단번에 들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 예배와 오늘도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 예배 중에 어떤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후자가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각화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은혜로워요.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예배는 정죄가 가득한 거예요. 이미 예배 자체가 또 예수를 죽이러 온 거니까. 그러나 성도는 주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과 단번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으나 내 안에 그 화목과 계속 그 정리를 일으키는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평씩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해가 되신 거지요? 예, 그 좀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를 한 번씩 몇 번 더 돌려봐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어서 흔들림이 없이 이런 절대 교리로 딱 만들어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평생의 보물로 가지고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번에 드려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물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제물 삼는 거죠.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산제사 되어서 그리스도의 노예되어서 주님께 매번 드림을 서약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충성.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복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